11월 19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 이후 3일 동안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기도회 시간으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알고 또 순종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비가 또 왔고 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63년에 우르시누스가 작성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3에서 5문, 3, 4, 5문의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일주일, 제1주일, 자, 52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제1주일 1문과 2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제3문, 제2주일 제3문입니다. 질문과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대답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자,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의 비참함을 압니다.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자, 이 3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1문과 2문을 볼 때 같이 이제 연이어서 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1문, 2문을 보시면 일주일이죠.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살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는 여기 답이 나온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고 현재 행하시고 또 미래 행하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2문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자,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자, 밑에 보면 첫째는 비참함, 죄의 비참함. 둘째, 또 그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 세 번째,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비참, 구원, 감사. 그렇게 이것을 알아야 복된 인생을 살고 아까 1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받고 유일한 위로를 받고 살 수가 있다. 이것이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이고 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문으로 넘어오면 그러면 자, 여기에서 첫째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참 비참한가요? 아니면 행복한가요? 여러분의 삶은 비참합니까? 자, 행복합니까?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비참함 또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참함은 죄와 비참함, 그러니까 죄로부터 오는 비참함을 말하죠.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언제 그렇습니까? 뭐 실패했을 때, 사업이 실패했거나 아니면 건강을 잃었을 때, 참 뭘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혹은 또 남들로부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무시당했을 때, 돈이 없을 때, 참 비참하다. 왜 내 삶이 참 비참하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는 것은 그런 비참함, 그것도 비참함인데 그것은 더 근본적인 비참함에서 오는 것이다. 근본적인 비참함은 죄로부터 오는 비참함이다. 그래서 죄와 비참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인데, 그 비참함을 어디에서 아느냐? 하나님의 율법에서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간의 비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 수 있는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단지 건강을 잃고 사업이 실패하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런 것은 일시적인 어떤 심리적인 비참함인데, 본질적인 비참함은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이죠. 비참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비참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실제로 이해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비참함이 없었죠. 복된 상태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이것이 근본적인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타락과 부패, 전적인 타락과 부패라고 말하는데, 이 상태가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뭐 사업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의 일들로 인해서 경험하는 고난이나 어떤 비참함들은 그 근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된 그 근본적인 비참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본질적인 비참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본질적인 비참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떠난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비참함이라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비참이라는 단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에서 쓰여졌죠. 그래서 원래 그 독일어로 보면 비참이라는 단어가 엘렌트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그 단어에 담긴 뜻이 뭐냐면 자신의 탄생지 밖에 있다. 그러니까 고향 밖에 떠나 있다. 고향을 떠나 있다. 혹은 자신의 고국으로부터 유배당했다.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태어나고 살던 곳으로부터 어떤 유배당해서 쫓겨나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곳에 가서 타향에 가서 사는 그런 고생하면서 사는 어떤 그런 상태를 독일어의 비참함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인간이 그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유배당해서 사는 상태, 쫓겨난 상태, 그것이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 백성, 우리가 늘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늘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자, 그 본토에서 떠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상태가 비참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방 땅에서 비참한 생활을 살았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또 부모와 가족과 친척을 또 떠나서 그렇게 종으로서,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았고, 애굽의 종살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것이 비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비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비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우리가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피상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직장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 그 가정의 문제로 인하는 어떤 비참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실패를 경험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런 것을, 비참함을 경험하고, 혹은 또 우리가 책을 통해서 혹은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서 인간이란 참 비참한 존재구나, 저 사람은 참 비참하다,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걸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는, 사단의 노예 생활하는 이 비참함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영화를 통해서요? 뭐 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알더라도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공부하지만 결국은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화나 책이나 세상의 어떤 문화나 우리의 경험은.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비참함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소스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율법,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 로마서 7장 7절, 23, 2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죄의 결과가 이 비참함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구나. 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비참한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알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죄의 비참함을 알 수가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왜 사망이 왔는지, 인간이 왜 비참하고 또 왜 죽는지를 세상의 어떤 모든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은 답을 줄 수가 없다. 오직 율법만이 우리에게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우리가 비참할 때죠. 전에는 3절에 비참할 때.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비참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19절 9절에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다. 자, 가장 비참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 로마서 3장 10절, 20절, 23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냥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비참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비참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체가 비참한 것이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산문의 내용이고요. 산문. 죄와 비참함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사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제 사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죄와 비참함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뭘 요구하느냐?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단체나 조직의 어떤 신념, 지켜야 될 내용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원래 그 헬라어의 의미는 매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두 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에 매달려 있다. 모든 율법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그들의 가르침이 이 두 가지에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자, 죄와 비참함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상태. 이 요구를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죄와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비참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기 전에 원래 에덴 동산의 상태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 즉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을 때는 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상태. 그 상태가 본래 타락하기 전, 부패하기 전, 그러니까 비참해지기 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문에서는 그러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태가 타락하여 부패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아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부패와 나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다음에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것이 이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 사랑도 원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그것은 피상적인 내 욕심,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위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분리됐는데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인간을 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인간 중심의 욕심적 이기적인 사랑일 뿐이지 진정으로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육문에 또 나오는 3주일 육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자.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과거를 얘기했죠. 또 현재를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죄와 비참함을 알고 거기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어땠고 또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참으로부터의 구원을 감사하자. 우리는 비참으로부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1번, 2번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다 피상적이고 일시적이고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욕심이다. 이웃 사랑도 내 욕심, 내 만족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그랬죠. 비참과 구원과 감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것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55장 찬송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을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진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다시 보시면 우리 죄와 비참함이 어떠냐를 알고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현재에 또 우리가 역시 죄를 짓고 또 비참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회개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가 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라와 또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미국의 위정자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학교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참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제도나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네 분의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또 선교 헌금도 하시고 또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선교제도도 나가면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 상태가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상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율법이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육신 연약한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자들에게 또 한량없는 은혜를 주옵시고 무엇보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기를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